우리가 지난해 마지막에 그 성경 대탐험을 하면서 신명기 편에서 우리가 31장부터 34장을 다루면서 그 앞에는 모세의 아주 길고 긴 세 편의 설교가 나오게 되고 그 위에 마지막 단원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나이가 내 나이 120세로 이제 더 이상 출입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너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내 생명이 남아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을 어떻게 멋지게 마무리하고 하나님 집으로 가는지를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지만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보다 하나님이 앞서 건너가셔서 너희보다 많고 크고 강한 그 땅의 민족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거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오래 장구하며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제사장 나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는가를 염려하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오늘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 내가 지난 40년 동안 이 백성을 데리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제 나 없이 잘해보세요. 다음 일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아무 일도 안 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멀리서 내다보면서 지금까지 그 백성들이 불신앙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들 앞에 펼쳐질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시점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그 후세대를 준비시키는 모습, 그 준비시키는 게 자기 사명으로 깨닫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떠나기 전에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던 그 일을 자기 대신해서 자기처럼 감당할 수 있는 여호수아를 뽑아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율례와 규례와 그 말씀들이 지금까지 구전으로 전해지니까 잘못 전해질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줬던 말씀을 일일이 다 뭐 했어요? 기록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그 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다 두고 그 백성 남녀노소뿐 아니라 심지어 거기 거하는 외국인들에게까지 그 말씀을 들려주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세가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그 난공불락의 성이 있고 거인이 있지만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터를 닫고 살 거라는 건 아는데 저들이 배가 부르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거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도적 가나안 족속들의 유혹에 못 이겨서 오늘 저들처럼 살아간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을 징계하고 그래서
채찍을 때니까 환란이 올 텐데, 그러다가 끝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세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면, 말씀도 쉽게 잊어버리고 다 하지만 그 말씀을 노래로 가르쳐서 이 기억 속에 심어 놓으면, 우리가 노래를 자주 부르다 보면 뭐하죠? 노래방 자주 가서 노래 부르는 분들은 흥얼거리다 보면 교회에서도 무슨 노래 나와요? 알잖아요. 해본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성가나 찬송 늘 부르다 보면 무슨 노래가 나와요? 찬송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터져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잘 안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친 것이 오늘 신명기 32장입니다. 그런 노래 속에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그 은혜를 말해주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또 그 엄청난 사랑을 입은 그의 백성인 우리가 누군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노래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느보산 정상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을, 이렇게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도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처럼 바라보면서 모세는 그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광야 40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될 텐데, 그리고 그곳 거민들과 전쟁을 치르고 장대 같은 족속들과 싸워서 오늘 그 땅에 터를 닦고 살 텐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가서 살면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저들을 쫓아오던 그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버리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게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저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무의식 속에서라도 기억날 수 있도록, 그래서 멀리 떠났다가도 다시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쳤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으면 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바라만 보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요단강이 있어도 갈만하다. 그 땅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들이 버티고 있고 거대한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갈만하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가지로 유혹하고 시험할지라도 갈만하다. 아멘? 그런 이야기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번도 안 가봤고 한 번도 안 살아본 2015년을 출발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요단강이 우리 앞을 턱 가로막고 있는 것도 경험할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같은 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내하기 힘든 거인들과 맞닥뜨리기도 할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들을 여전히 경험하게 될 터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을 수 있으면 저는 우리도 갈만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갈만한 겁니다. 그렇다면 무의식 속에서라도 기억하고 잊지 말고 부르라고 가르쳐준 그 노래가 무엇이었을까요? 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째로 내가 누군지 좀 알라고 하십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뽑아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뽑아내서, 근데 그 뽑아서 택하신 이유가 그 백성이 땅이 넓다든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게 특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뽑혀진 우리, 믿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뽑아서 특별하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6절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나를 뽑아서 선택한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그분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랍니다. 세우는 내 아버지랍니다. 아멘. 성경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신약에 계속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루었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 그렇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새롭게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그냥 어디서 카피해서 그냥 적당하게 찍어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공사 중인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걸작품,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9절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서요,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취할 분깃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얻을 기업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걱정 없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내 기업이고 네가 내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만 있으면.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4절은 이렇게,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이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애들 보고 너무 좋아서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해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우리 손녀딸이 왔는데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놈이 와서 얼마나 애교를 부리는지. 근데 보세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한다. 난 너 있으면 돼, 그런 거예요.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너를 구원했을 거야. 아멘. 결국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난감하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지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큰 소리치며 살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숨죽이며 힘들게 살았는지,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걸작품이야. 너는 내 기업이야. 내 분깃이야. 이런 대단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시한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하지만 다 끝난 것처럼, 이제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마치 고아나 된 것처럼 풀이 죽어서 살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뽑아서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만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갈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내게 그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누군지 알면, 그거 잊지 않으면, 그러면 또 갈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 알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좀 알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좀 알고 살아라.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잊지 않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라도, 아무 생각 없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라도, 수술할 때 어떤 분들은 제일 걱정되는 게 마취해서 깨어날 때 무슨 말 할까가 걱정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 일어났는데 자기 마누라 말고 딴 여자 이름을 불렀다는 사람도 있고, 별 이야기를 다 한대잖아요. 무의식 중에 턱 터져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가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오늘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며 세우신 아버지이신 그분이 나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그분이 말씀하기를 거칠고 메마른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무서운 광야, 벌어먹을 수도 없고 얻어먹을 수도 없는 그 광야에 거할 때 나를 뭐 해주시겠다고요? 만나주시겠답니다. 그런데요, 아무나 만나줘서 도움 안 돼요. 저희 집 사람이 굉장히 무서움을 잘 타요. 그래서 어떨 때 갈 때 나 있잖아. 근데 못 믿더라고요. 내가 싸움도 못하는 거 알지 자기 보호 못 해줄 줄 알고 잘 못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을 만나주시겠다고 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오늘 말씀하기를 만나주실 뿐 아니라 뭐 해주겠다고요?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 400년 동안 그 백성을 권능의 손으로 끄집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버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먹을 게 없을 때는 만나를,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목마르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아말렉 족속이 와서 앞길을 가로막자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만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겠다. 그럼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보실래요? 우리 눈 한번 보세요. 이 눈이 앞에 보이는 건 조그맣지만 속에 굉장히 큰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요, 굴을 파가시고 그 눈동자를 속에다 딱 넣어놓은 거 아세요?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어디 그 나중에 머리만 남아있는 뼈 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깊은가. 이렇게 굴을 파서 넣어놓고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자동 셔터까지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 눈이 이렇게 움직여도 불편하지 않도록 눈물샘 열어서,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 보면
이 말만 들어도 감동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감격이 없느냐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보세요.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필요하시니까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분이에요.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그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급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옷 자라가나 머리카락 하나 사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아멘,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그러시면서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하는 거 믿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았던 다윗이 어느 날 시편에서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다윗은 어떻게 알았냐면요, 사무엘상서 23장 25절부터 28절이 그 배경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십광야에 들어갔다가 마온 광야로 왔는데 거기에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왕과 군대가 뒤따라와서 다윗이 피하기 전에 에워쌌어요. 이제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에워싸서 있는 그 절제절명의 상황 속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사울왕의 전령이 나타나서 급히 부르는, 왕이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우리 땅을 침공했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거 놔두고 전쟁터로 바로 갔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만들고 일을 하신 일이 우연이냐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지난 한 해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고 간증할 만한 일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이랬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 그때 내가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 아들로 딸로 부르시고 만드신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뽑으신 그분이 여러분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면서 저 사람은 내 기업이고 내 분깃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춰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는 데만 관심 있지 않으세요? 모든 일 다 해주고 여러분을 마마보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저 병아리처럼 사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살게 하려고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11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독수리는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둥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털을 뽑아서 푹신하게 하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까요. 그리고는 열심히 먹이를 먹여서 키워요.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가 웬만큼 컸는데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나르고 여전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독수리가 뭘 하는지 아세요? 그 안에 있는 털을 밖에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왜 이래?
가시가 찌르잖아. 힘들잖아.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안에 있는 걸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사인이에요? 나를 아는 사인이에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넌 병아리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못 깨닫고 계속 있으니까 이번에는 독수리가 뭐예요? 둥지를 흔들었다. 어지럽겠다는 말은 사실은 흔들었다는 말이에요. 흔들었어요. 흔드니까 뭐예요? 우리 엄마 미쳤어. 왜 이래?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오늘 아우성을 치는데 놀랍게도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입고 주변을 맴돌기만 하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간의 삶의 둥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옆에 맴돌기만 하시지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나를 연단해서 여러분 훈련하고 나를 하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못 견디고 나가 떨어지잖아요. 땅으로 떨어지니까 죽는다고 떨어지는데 어느 사이 독수리가 내려와서 뭐 했다 그러세요? 등으로 날개로 받아 올렸다는 거잖아요. 왜요? 그분은 여러분과 나를 훈련해서 하늘의 왕자로 날게 하려고 하면 그저 병아리가 아니라 마마보이가 아니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대단한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그래서 우리는 갈만하지 않은가 그런 거예요. 아멘? 이제 다 같이 따라서 그러니 갈만하지 않은가? 정말로 진심에서 하는 말입니까? 뭔 소리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는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것도 알고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나 그런 성들이 턱 버티고 있는 것도 알고 거인이 기다리는 것도 알지만 네가 이것 기억하고 잊지 않고 이것 의지할 수 있으면 너는 뭐하다? 갈만하다. 그냥 억지로 마지 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2015년 한 해를 그냥 마지 못해서 끌려서 가는 해가 아니라 행복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둥지가 흔들려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뛰어내려서 날다가 떨어지면 그분이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스태프들과 함께 모여서 시무 예배를 드리면서 신명기 33장 29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국수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행복해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있는 당신은 행복자고 당신이 있는 나도 행복하고 나와 당신이 있는 우리 교회도 행복하고 믿습니까? 그럴 사람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옆에는 이야기해 봅시다. 시간이 지났지만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있는 당신도 행복하고 당신과 내가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직장이 행복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가게 하신 그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을 쏟아서 행복해져야 될 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함께 모아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게 이 걸음을 걸어갈 것이라 뿐만 아닙니다. 하나 마지막으로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 모양으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라고 그랬는데 주일 예배도 제대로 안 나오지, 한 번도 일도 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이름만 집사인 사람,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집사가 됐든 어떤 직분이 됐든 그 일은요, 맡겼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서,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 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일을 맡았다는 이야기는 대단한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아멘. 2015년 이 한 해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안 살아본 해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난공불락의 성이 턱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우리 가는 길을 막을지 모릅니다. 그곳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 나를 대단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꿈에서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해를 때밀려서 엄마가 이거 털 벗겨내는데도 못 깨닫고 둥지 흔드는데도 못 깨닫다가 떨어져서 나중내 하고 떨어지는 그런 사람 아니라 뭐 하자고요? 믿음으로 뛰어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뛰어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행복하게. 금년에 우리 교회 화두는 행복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인상 쓰고 다니는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만나면 인상 쓰고 다니면 쿡 찌를 겁니다. 옆구리를 찌를 겁니다. 저만 보면 웃어요. 저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이 길, 이제 그러니 갈만하지 않은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2015년이 녹록치 않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맞은 것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알길래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행복하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세처럼 그 마지막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준비시킬 줄 아는 우리가 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되 오늘 나는 행복자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갈만합니다. 이제 떠밀려 떨어지기 전에 내가 믿음으로 뛰어내려서 아버지 독수리처럼 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서 행복하게 이 걸음을 걸으면서 주의 뜻 이루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